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세요. 새 사람이 되세요. 새 사람이 되세요. 아멘. 새 사람이 되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살 빼라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하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이죠. 새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적과 건강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실패 앞에서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새로워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새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아파옵니다. 목사님도 무릎이 좀 아파요. 예전에는 목사님 집에 온 자녀들이 목사님 업히면 업어줬는데 이제는 무거워요.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팔목도 아프고 머리도 점점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육체는 낡아지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빠집니다. 그것도 걱정입니다. 육체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상관없이 무엇은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러 가십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새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목사님 본문을 정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11시 22분에 금요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장 12절, 22절 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느냐? 신학기 되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해석 또 혹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캠퍼스나 날이 풀리면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포기 활동 많이 합니다. 그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이 좀 어렵죠. 뒤에 할례를 떼어서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육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합니다. 마지막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방인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죄인이잖아.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맨 앞에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무엇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언제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멍할 때, 생각 없을 때,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생각해, 조심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 말이 생각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자녀들의 말입니다. 생각해, 집중해. 왜? 딴 생각하면 실수하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도 강조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때, 과거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때 학습, 세례, 입교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입교 받은 사람 있나요? 입교? 세례 받은 사람? 네, 아까 안 왔군요. 우리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 받고 입교하고 학습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진 않지만 세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하고 교육하고 문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확인하는 길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 신앙을 검증하고 확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이죠. 그 세례가 예전 구약시대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할례를 가장 먼저 시행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육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 할례를 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만 무엇이 곧아지지 않습니까? 목이 곧아지지 않습니다. 목이 곧아지면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목을 꼿꼿하게 쳐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떠냐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30장 6절 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과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할례는 육체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과 욕심과 제약 행동을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은 고통입니다. 피가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성현교회가 전체적으로 말씀 대행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부족할까요?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성경책이 부족한가요? 목사님 성경책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성경책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핸드폰 보고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좋아하는 웹툰 보고 그다음에 쇼핑하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휙휙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피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걸 해야 돼요. 뭐 오락하고 취미하고 운동하고 1시간, 2시간 매일 합니다. 근데 매일 10분, 15분, 짧게는 5분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읽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없으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마음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대행기는 다르게 말하면요, 할례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대행기인 것이죠. 우리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 얻고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11절 말씀 기억하라 말했죠. 생각하라 말했죠. 생각하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보시면 remember, 기억하라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는 고대 로마 사회와 그 시대로 쭉 이어져서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서 많은 철학자와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왜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겸손합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놀고 즐기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왜? 난 영원히 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은 무한하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오고 계속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어원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입성할 때 그 앞에 있는 노예가 메멘토 모리 외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네가 승리했지만, 지금 전쟁에 이겼지만 너도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자신의 권력에 취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회에서 메멘토 모리는 철학과 예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예비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거룩하게 예비합니다. 목사님도 이 거룩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목사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 과거에 우리는 어디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죠. 외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이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이 벌고 돈을 하늘만큼 쌓아놓아도 우리가 죽을 때 그 돈 어떻게 합니까? 그 명예 어떻게 합니까? 그 성공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만큼 죽음 앞에 우리는 벌벌 떨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돈과 권력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죽게 되면 어떡하지? 죽음이 어디로 가지?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도 행복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린 죽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가는, 그리스도 안에 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목사님이 이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 찾아보았습니다. 번역본도 찾아보고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한글로 보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냥팔이 소녀책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종류별로 다 보았는데 결국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겨울날, 한 해의 마지막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날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근데 아무도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선물을 사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종종으로 빨리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이 소녀는 차가운 손을 비비면서 걸어가는데 창가에 빛이 새어나오면서 가족들이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 창문가에 가서 창문통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창문 안에서는 단란한 가족이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있는 아이의 머리는 빨간색 핀이 고쳐졌습니다. 자기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자기도 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자기는 이 추운 밖에 있고 그 자기 또래 아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 소녀는 나도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냥을 팔지 못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소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건물 기퉁에서 쪼그려 앉아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죠. 너무 추워서 자신이 가진 성냥을 하나씩 켜서 성냥을 손을 녹입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 소녀 눈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성냥 하나를 킬 때 따뜻한 벽난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냥 불이 꺼져 사라지죠. 또 다른 성냥을 켜니까 이제는 맛있는 음식이 눈에 보입니다. 또 다른 성냥을 켜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그 성냥을 계속 켜면서 소녀는 추위를 녹이고 환상을 보지만 마지막 성냥을 킬 때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성냥팔이 소녀는 그렇게 잠에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 차가운 시차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 동화입니다. 만약에 이 성냥팔이 소녀를 누구 한 명이 다가가서 그를 집 안으로 인도했다면 그 소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성냥팔이 소녀가 죽었습니까?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집 밖에 혼자 남겨지면 이렇듯 추위와 싸우면서 벌벌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악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호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이 추위 가운데 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주님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혼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벌벌 떨면서 추위에 돌아다니는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집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여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추우니까 들어오라고, 힘드니까 들어오라고, 혼자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손과 발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배고픈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데, 놔두면 그들은 혼자 힘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13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13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다, 떨어져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내 피가 아닙니다. 나는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나는 손에 안에 본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로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율법은요, 우리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해요. 너 죄인이야, 너 이방이냐, 너 할례 받지 못했어. 율법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아예 폐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삶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이에요. 법입니다. 우리 법이 땅땅땅하면 법은 집행됩니다.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법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아예 폐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사단과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갑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손잡고 들어갑니다. 친구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친구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친구 없이 나 혼자 들어가면 주거침입니다. 친구랑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을 무엇으로써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 숙제를 하는데 첫째 날 숙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주는 거였습니다. 꽃을 선물해 주는 건데 왜 선물하냐? 지금까지 함께한 그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앞으로 제자를 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해달라는 표현으로 꽃을 선물해달라고 장로님들에게 숙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고 보니까 목사님도 숙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사다 주려고 보니까 꽃을 사다 주는 것보다 꽃을 함께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꽃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개나리게 폈더라고요. 사진 약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선글라스 끼니까 더 잘생겼죠. 그런데 이 사진을 다르게 바꾸는 방법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사랑은 사랑과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디로 가자고요? 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주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친구, 형제, 자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주님이 주신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먼 데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착한 일 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밖에 있으면 손발이 얼어 꽁꽁 동상에 걸리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손발이 녹습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왜? 사랑받고 있으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먼저 표정이 변합니다. 어울려 있는 사람은 표정이 없습니다. 굳어 있는 사람은 표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표정이 환하게 바뀝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이라는 말은 자주 듣지 않습니다. 권속은 확대된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18절 말씀 가지고 18절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자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순모임과 이 나와서 교회당에서 예배합니까? 나는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산속에 가가지고 이슬만 먹고 마시면서 성경에 달달 외우고 돌을 닦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싫은 일도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냥 그럴 바에는 혼자 있으면 미워할 일도 없고 그냥 착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예배당 와가지고 교회 청년부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들어가지고 미움받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왜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건물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하라. 나 혼자 독립적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 혼자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한 실망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먼지가 납니다. 위험합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돌과 그리고 철과 나사가 밟힐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그럼 조심해야죠. 서로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 공사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전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 혼자 성전이 아니야.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건물 짓는 데 해봤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데 한 가지 벽돌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벽돌이 필요합니다. 네모난 벽돌, 그리고 동그란 벽돌, 큰 벽돌, 작은 벽돌, 어떤 벽돌은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벽돌이 모여야지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벽돌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현교회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벽돌이 있습니다. 각자가 성전인 동시에 각자가 벽돌입니다. 네모난 벽돌이 있고 뾰족한 벽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툭툭 찌릅니다. 말에 상처받습니다. 행동에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벽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그 벽돌이 맡은 위치와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벽돌이 빠지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 벽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벽돌 부셔버리기 쉽습니다. 그냥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벽돌을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완성된 그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전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비하지만 우리는 다 예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가 있지만 목사님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지옥에 갈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감격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함께 이 시간, 이 좋은 4월 첫째 주 벚꽃 축제가 벌어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꽃놀이 가고 싶죠? 목사님도 가고 싶습니다. 왜 안 갑니까? 벚꽃보다 축제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어 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하나 되기를 힘쓰면 우리가 하나 되어 갈수록,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순모임에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보면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풍성함으로 이어가는 그 첫 단추가 다름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온 세상에 과일이 딸기밖에 없다. 딸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딸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온 세상에 과일이 키위밖에 없다. 키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과일이 복숭아밖에 없다. 그 사람 평생 과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과일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이 자리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손가락에 있는 게 무엇이죠? 지문. 지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리대요. 목사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다 틀릴까? 그런데 다 틀리대요. 왜 틀립니까? 하나님 만드신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문이 틀리다면 성격 다릅니다. 같은 집안의 형제 자매 다릅니다. 쌍둥이도 성격 다르잖아요. 맞죠?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순원, 우리 교회에서 성격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 다른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보면 다양한 사람 앞으로 더 만날 것입니다. 지금 만난 사람 중에 힘든 사람 있죠? 미안하지만 더 힘든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난 그 관계,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품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이웃, 형제, 순, 그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